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가 내 마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쓴뿌리 치유에 대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아멘. 요즘에 성경 공부 좀 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정말 아무도 없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웬 연세가 많은 부형님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많았지. 그런데 다 죽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사람,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는 사람,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만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감정에, 내 물질에, 내 건강에, 내 사업에, 우리 자녀에게, 내 인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막 하는 그런 사람, 절대 응대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한 명이라도 떠올랐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5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요, 독이에요. 독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를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건데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아주 완고한 거예요. 배교하고 뭐 이런 기질을 말합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로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독한 마음이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스트롱홀드라고 그러는데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뿌리가, 이 쓴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네요.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나 뭐 이런 성경의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 이 교훈, 악한 사상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화평, 교회 성결 막 이런 것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쓴 뿌리는 뭐냐면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공동체를 망쳐버려요. 개인적 의미로는요, 아주 예리한 상처, 괴로운 상처, 이런 걸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 안에 아주 심각한 상처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사람하고 만나도 계속 상처를 주고받아요. 정상적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악화된다는 거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데요,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에요. 깊어요. 앙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한을 맺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 사람 별 잘못도 아닌데. 왜냐하면 상처가 마음을 지배해 버려서 자꾸 쓴물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쓴물, 쓴 마음이 인생을 비틀거리게 하네요. 그냥 삐딱하게 가게 만들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심히 한번 보세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괴롭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에 쓴 뿌리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심리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도 물론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유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만드느냐? 뭐가 그렇게 만들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화평해지잖아요. 용서할 때 서로 거룩해지잖아요. 용서하면 원한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단 뿌리로 변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면 분노가 사그러지거든요. 응어리가 풀려요. 한이 풀려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지요. 제가 우리 LA 비전교회 개척하고 초기에는 이 젊은 가정들과 함께 치유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은혜 기도원, 뭐 열린문 할 것 없이 여러 기도원에 가서 정말로 샬롬 기도원인가 거기 갔을 때도 기억이 나네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치유를 하자고 막 집회를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 특히 우리 젊은 남자들은 아버지한테 그런 어떤 이 강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도 어려운데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을 쉽게 용서가 되냐고요.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온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정말 우리 가문, 우리 자녀, 우리 공동체를 망그러뜨린 그런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가슴에 한을 맺히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몇 번 용서할까 그러죠? 7번. 왜?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많이 용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죠? 3번이에요, 3번. 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다가 4번을 더해서 완전수 7번까지 용서하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토탈 몇 번요? 490번. 그러면 490번을 반복해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뭐 우리에게 그렇게 490번씩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 인내심에 한계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아마도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부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종이 있는데 얼마나 빚졌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당시 화폐로는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세금을 거두면 1년 세금이 고작 900달란트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국가의 세금이 900달란트인데 이 종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년은 365일이니까 노동자가 몇 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되냐면 16만 4,384년. 아니 300년커녕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데 16만 4천 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품삯을요 1,000불씩 잡는다 해도 거의 6천억 불?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탕감해 준 근거가 뭐냐? 27절 보세요. 왜 탕감해 줬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왜 탕감해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죠.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9절로 30절, 아니 28절부터 볼까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뒀어요? 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돈 내놔라 이거예요. 돈 갚으면 내가 풀어줄게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종이 배은망덕. 아니 이제 저런 인간은 탕감을 취소해야 돼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받아야 돼. 근데 쟤는 용서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처받은 게 10,000불 정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는, 용서는 5천만 불이 넘는데 그냥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목을 비틀고 저주하고 분노 품고 응어리 가진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영벌을 당해야 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 몸, 자신 피 다 찢으면서 쏟으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어떠죠? 내 자존심 한 번만 건들면 나는 용서가 안 돼. 내 마음에 상처 이만큼만 주어도 그걸 간직해 씹고 또 씹어.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거를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끝없이 용서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네가 용서받은 경험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쓴 마음이, 쓴 뿌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고, 내 감정을 좀 건드렸다고, 내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쓴 뿌리를 자꾸 가지면은 그거야말로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가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죠? 27년입니다. 억울하게 외딴 섬에 감옥에 있었어요. 결국은 권력을 잡았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이유는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규칙을 하나 만들었죠. 아주 간단합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고소자들 앞에서 범행을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진실과 화해,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청문회 자리에요,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이 나와서 자기 죄를 털어놨어요. 자신과 동료들이 18살 된 소년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운 뒤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바베큐 슈처럼 만들어버렸다고. 8년 후에 이 반드 블랙은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했는데 그냥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 남편, 이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장닭더미에 올려놓고 몸에 기름을 끼얹은 뒤에 불을 붙인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본 거죠. 자, 아들 잃었습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이때 이 부인은 나이가 한참 된 거예요. 노부인이 된 거죠.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판사가 물은 거예요. 반드 블랙 씨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부인이 부탁하는 게 자기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막 날려버렸잖아요. 그걸 좀 수거해서 이렇게 같이 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요구사항이 추가 있었어요. 반드 블랙 씨는 나의 아들, 남편을 모두 죽였습니다.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저 경찰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면 합니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과 나도 그를 진실로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블랙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완전히 할머니예요. 완전히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그대로 한번 해봐라. 용서하라. 그래야 쓴 뿌리를 치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 거 아닌가. 여러분, 이 계속 우리가요, 어떤 사연이 되었던 어떤 내용이 되었던 용서하지 않고 계속 쓴 뿌리를 품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한마디로 주인의 진노를 당합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살이,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마지막 35절도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본다고요? 그렇죠. 용서 못하는 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 묶여 사네. 아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상처를 줬는지 내가 기억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그 상처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걸 잊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크리스틴 김이라고 있어요. YM에 있는 사역자인데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영적인 성숙의 출발점이 뭐냐? 용서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사역을 하고 그래도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 감정을 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서 중직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왜 저렇게 잘 삐져? 왜 저렇게 상처를 자주 받아? 왜 이렇게 못 풀어? 이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반드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피해를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하면 자꾸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는 뭐가 껴요? 파리가 끼잖아요. 사단이 낀다는 거예요. 틈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거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심지어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살게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네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몸이 점점, 정신이 점점 쇠약해지네요. 결국은 나이는 들어가고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서 과거에 묶여서 혼자 외톨이로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한 번쯤은 다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하다 배신당할 때도 있죠. 자, 프랑스 여자들은요, 이 남자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새로 사귄 여자,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런대요. 이탈리아 여성들은요, 배신한 남자를 찾아가서 복수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영국 여성들은요, 다른 남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한국 여인은요, 연놈을 다 복수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돼요. 아닌가요? 이게요, 복수하면 통쾌할 것 같은데 결국은 손해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받은 상처가 어떤 그것이 이제 핵심 감정이 되면 그 감정에 묶여요.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은 인간 영혼의 가장 강력한 독초가 되는 거죠.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 괴롭고 인간관계 불화 조성, 갈등 조성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다 오염시켜. 주변 사람 다 피해를 줘. 자기 스스로는 고립이 돼 가면서.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과거의 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상처를 만들어내고 분노가 나타나고 큰 소리가 나오고 적개심을 품고 복수심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혀.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막 고함치고 싶지 않은데,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쓴 뿌리를 가지면,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마음이 과거 사건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죠. 원한을 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자신이 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실망했다고 그래요. 억울하게 당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과거 사건의 노예로 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사회에도 이런 일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과거 사건에 자꾸 매여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체적으로요, 건강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이유,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아서 그래요. 뇌하수체, 신장, 갑상선, 뇌 분비선으로부터 그냥 특정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신체 어느 부분에 질병을 유발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이 갑상선종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질병에 쉽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인격, 육체 다 파괴합니다.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주 변비, 소화불량, 이런 어떤 면역력 저하, 이런 그런 이 세포 재생산 능력의 감소,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는 아주 불치병을 유발하죠. 여러분, 이 쓴 뿌리가 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굴이 금방 표정이 변해요. 왜? 신체적으로 피로가 오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골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골수가 뭐 하는 겁니까? 피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뼛속에서. 그러니까 뼈의 건강은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데, 이 쓴 마음이라는 게 뼈에 직접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요. 이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정상적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 성장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요. 이 쓴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왜? 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자신 관계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이 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셔? 이런 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관계 열으라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쓴 마음,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영적인 영역이 새롭게 성장하거나 개발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본다, 듣는다, 무슨 깨달음이 있다 이러는데 도대체 나에겐 이런 게 없어. 자, 이 쓴 마음, 감정이에요. 감정의 나쁜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거 아세요?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우울증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 시리즈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눈치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같이 팬데믹이 이래가지고 대면 활동이 어렵고 이럴 때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치유거든요. 감동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깊이 다루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좀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한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정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우리가 육체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피곤한 것처럼 우리 감정의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져요. 외로워져요. 막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맞출수록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용서가 안 되면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속에 그냥 원한이 있는데 원한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뭐 조금만 하면 그게 생각이 나. 이 쓴 마음이 이게 자신 안에서만 머무른지 아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어찌 될까요? 자녀에게 흘러가요. 정말로요, 이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자손에게까지만 흘러간다니까요. 아버지가 엄격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자란 자녀가 쓴 마음을 품으면 자기 자녀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뭐 아버지처럼 안 키울 거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모를 묵상하니까 부모를 닮아가요. 왜? 비교 기준을 아버지로 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쓴 뿌리, 쓴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회복되느냐? 사실요,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주고 괴로움을 준 자들을 더 이상 빚진 자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그 속에 잠기거든요. 지난주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꼭 오기를 기대했어. 그런데 그 얕은 물가에서 찰랑이는 그 은혜를 맛보고 좀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바쁘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인은 그를 빚쟁이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내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자를 더 이상 빚쟁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달라진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시어머니, 내 인생을 망친 남편이나 아내, 내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 부모.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엄마가 나를 미국에 시집을 보냈는데 내가 그걸 내가 못 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나에게 손해를 끼친 분으로, 상처를 주신 분으로 생각지 않아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아직 기억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더 이상 정상적 관계를 갖는데 문제 삼지 않겠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이게 어떤 때 이게 가능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냐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내가 현재 삶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요, 진실한 마음 없이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묶여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 내적 치유를 좀 해봤거든요. 용서를 좀 하라고. 그런데 꺽꺽 울면서 한다고 흉내를 내는데 땅을 치고 벽을 때리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가 안 돼. 그냥 정신으로만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고통이 즉각적으로 사라지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 계속 우리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상처에 얽매여서 과거 사건의 노예가 되는, 이거를 쉽게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할 때,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용서가 사실이요, 왜 자유하냐면 혈액순환, 혈액을 만들어내고 혈액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 더러운 피가 심장을 거쳐서 새 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몸을 순환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싱싱하게 그냥 활동적으로 살아가죠. 용서를 통해서 이 죄책감, 증오감에 죽을 지경이었던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도가 술술 되지요. 기쁨과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치유와 영적인 회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신의 고통 완화해 주죠. 우울증, 불안감 다 감소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예전에는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면 분노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요. 이제 얼마든지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건강 좋아지고 혈압도 다 조절이 되고 신체 증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용서라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서에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줘도 그 은혜가 바로 내 속에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내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제 용서가 됐는데 그래도 또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럴 때요, 우리가 대책이 있습니다. 쓴 마음이 회복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받는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이 고통이 감사합니다. 물론 이거 대단히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지금 1만 달란트 삭감받은 이 용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딱 이렇게 올 때에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구나, 이게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게 바로 알아져요. 하나님, 제가 이 상처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차원이 점점 달라지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요, 친구들로부터, 처음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렇지만 절대 원망하지 않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자기 형들을 어떻게 봅니까? 내 형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봤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막 피신 다닐 때, 시므이라는 인간이 자신을 저주할 때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죽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저들도 아버지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눈길로, 손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볼 때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쓴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아, 나에게 상처를 줘? 그렇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쓴 뿌리를 치유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과거의 문제,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허물, 그것도 과거의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에요. 우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죠. 그 용서라는 게 뭐냐? 과거를 마음에 품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상적 관계로, 사람들과 정상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지실 텐데, 치유하실 텐데, 자,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오늘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를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완전히 용서한다, 다 회복한다.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함, 영적인 진정한 평안, 그리고 육신의 건강 다 회복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찬양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좀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탕감받은 종인데 어쩌자고 저는 용서가 안 되냐고, 아직도 제가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탕감하셨는데, 아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인생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16만 4천 년을 갚아도 못 갚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는 용서받아야 하는 나는 아직도 상대에게 용서를 빌지 못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나의 이 안타까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밤에 해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도 오늘 하나님, 저는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려고 생각도 못했고, 아니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용서를 오늘 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길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지금 여러분 찬송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잘못을, 내 허물을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린다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이것을 다 담당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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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큰 소리로 해도 됩니다. 못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해 좋겠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여 저도 용서받고 저도 용서하길 원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쓴 뿌리가 나서 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 밤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귀한 도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신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쓴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이 빚들을 탕감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허물들, 모든 잘못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결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의 빚도 탕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심령을 토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막혀있는 모든 안타까움들, 모든 더러운 죄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밤에 이 백성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악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나이다. 다 담당하셨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을 할 텐데요,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기도가 자꾸 막힌다, 내가 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이런 분들은 이 찬양을 저와 같이 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길 채.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보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길 채로. 여러분 눈 감으시고 진짜 이 마음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 입술이 간교합니다.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제 속에 추악한 욕심이 가득하고 정말 서글픈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이끄셨다고 하는데 내 입술만 그것만 가지고 용서를 하려고 하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이 간교하고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제가 추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상처가 덕지덕지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견관질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어찌해야 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어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용서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악한 더러운 쓴 뿌리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반드시 저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거두실 순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상처를 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노임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여 한번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순종으로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심령, 그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쓴 뿌리들은 뿌리째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길 원하노라.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모든 악한 뿌리들은 다 떠나가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 다 이제는 결박하여 다 버리노라.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다 뿌리째 뽑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준 부모를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성도들을 용서합니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 뿌리채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 우리의 모든 신령한 영성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 모두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선포한 모든 이들을 씻어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으로 용서하고 전인격으로 용서해서 이 모든 묶임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요,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계속해서 감사. 하나님,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에게 더 이상 붙잡혀서 내가 억울한 삶, 정말 묶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선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각각 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쓴 뿌리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독소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이제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큰 능력 가운데 사로잡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마음에 좀 평안함이 오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같이 찬양할까요? 예,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 1절 다시 합니다. 1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 2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 2절 다시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3절 다시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아멘.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하리다. 4절입니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1절부터 다시 합니다. 1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2절입니다.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여러분들 얼굴 달라지는 거 느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이 찬스 중에 찬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은사와 능력을 구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심령이 깨끗한 그 심령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기를 즐겨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찬양대로 항상 기뻐하고 늘 찬송하며 늘 죄의 길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일 새벽까지 이제 멕시코를 갔다 밤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신 분 중에 제가 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치유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3절 4절 찬양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분은 안수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드립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함. 자, 드럼이 좀 빨리 하세요.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함. 아멘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여러분 주여 외치시고요,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찬양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죄를 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수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강하고도 놀라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총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은혜를 입히소서. 주여 은혜를 입히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식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